믿음의 인물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크게 3번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다윗이 3번의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위기는 사울 왕이 자기의 장인인데 자신을 군사를 풀어서 계속 추적하여서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도피해버립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군이죠. 다른 나라 블레셋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서 죽음의 위기를 2번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위기를 만납니다. 다윗은 오늘 2번째 위기를 우리 초점 맞춰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큰 복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 그래요. 마음도 지쳐있고 힘도 빠져있고 사는 것이 힘들어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만난 이 위기를 어떻게 큰 복으로 다윗처럼 바꾸며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인도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소년 때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고 그의 칼을 빼서 목을 벤 두려움이 없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국에다가 다윗을 협조하지 마라. 만약에 다윗이 도망가고 숨는데 도와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아예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친구들 몇이 도망 다니다가 사람들이 다 숨겨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죽을까봐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 노비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노베에 가서 배고프니까 대제사장에게 아히멜렉에게 먹을 떡을 좀 달라고 했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마침 성전 안에 있던 떡상에서 떡을 꺼냈거든요. 바꾸어서 새로운 떡으로 바꾸는 그 시간에 갔어요. 그래서 방금 내온 떡이 있으니까 이거 먹어라. 다윗에게 내줬어. 다윗과 친구들이 그것을 요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왔다는, 먹을 것을 제공했다는 것을 사울이 듣고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대제사장 성막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을 왜 도와줬냐고, 도와주지 말라 그랬지 않냐고, 먹을 거 왜 줬냐고 다고치더니만 대제사장을 죽이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노비라는 지역이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식구들, 그 부인, 그 자녀들, 그 가축들 완전히 다 죽였어요. 몰살을 시켰어요.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다급하여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 사는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반겨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둘러싸고서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노래를 들려주겠습니다 하더니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에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개선행진하여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불러주면서 이 다윗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지만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던 적장입니다. 적의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다윗이 원했던, 환영하고 우리나라와 손잡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울을 대적하여 싸우자 이러던 분위기가 아니라, 다윗? 그래, 골리앗 장군을 죽였어? 그럼 우리가 죽여야지,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분위기를 바꾼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의지하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다급한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랬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문을 북처럼 두들기고 무언가를 대문에 그리는가 하면 침을 질질 흘렸다. 이렇게 헬라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임기응변으로 미친 채 했는데 아기스가 속았어요. 연기 대상 깡에 속아가지고, 야, 미친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냐? 어디서 유다에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살아났어.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왕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 지금 환영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미친 채 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시편에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4편과 56편이 다윗이 그 블레셋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할 때의 그 마음을 왕 앞에서 살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노래한 시가 있어요. 그 두 편의 시 가운데 56편에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다윗도 두려워하는 날이 있었던 거죠. 내가 두려움이 생기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대인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56편에는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의지라는 단어. 의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의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그런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기다리는 것. 그게 의지예요. 다윗이 위기를 정복한 것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커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졌다.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확신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백에 들어있어요. 사람에 불과한 자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의 인생 가운데에 큰 위기를 만나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두 번째의 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군대가 추격하는 것이 그치지 않으니까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장정들과 함께 그 식구들과 함께 아예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미친 채 하던 그 왕, 그 도성으로 아예 이민을 갑니다. 계속 추적해 오니까 공식적으로 가서 내가 이 블레셋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애매한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블레셋에 와가지고 싸우겠다, 블레셋 편이 되겠다 그러는데 두 나라가 전쟁이 붙으니까 이제 자기의 태어난 나라를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때에 충성심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한 600명과 함께 이게 마지막 싸움인데 사울 왕이 이끄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일명 길보아 전투라는 전투를 향하여서 이제 자기는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믿고 저 유다 땅에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 장군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달라고 같이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 분명히 이스라엘과 싸우는 차 가다가 돌아서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는데 믿었단 말이에요. 다윗을 불렀어요. 너의 충성심은 내가 안다. 그런데 반대를 두 아들이 다 하니까 너는 네가 머물던 그 시글락이라는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 있어라. 우리가 싸우고 다시 올게.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부하들을 이끌고 자기의 도성 시글락 성으로 온 거예요. 웬걸 와보니까 성은 다 불타서 불이 났어 있어. 불타고 있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재물은 다 탈취당했어요.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이 성이 비어있다는 걸 알고 또 다른 적인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윗의 아내와 가족과 600명 군대의 부인과 아이들까지 재산까지 가축까지 모두 다 끌고선 간 거예요. 600명의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그냥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다윗 믿고 이 블레셋이라는 외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볼까 했는데 부인과 애들과 재산을 모두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 두 번째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하였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래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여기에도 의지함이 나와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 너무나 다급한 위기 가운데 항상 취하는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했다. 그래서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기를 극복할 담대한 용기와 힘은 내 속에 있지 않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두려움과 위기와 염려를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용기와 담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백성이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다 한탄하면서 절망할 때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했지요.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나온 용기요 힘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에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빨리 가서 에봇을 가져와라. 제사장 입는 에봇옷을 가져와라. 네가 입어라. 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 있어요.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 이 적들이 지금 우리 모든 부인과 자녀들, 재물들, 짐승들을 다 빼앗아 갔는데 우리가 추적하면은 잡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너희가 바로 따라가면은 잡을 것이고 그것을 도로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답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600명을 데리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추적하자. 추격하여서 그들을 사로잡자.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급습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잃은 것이 하나도 찾지 못한 것이 없이 다 찾아왔고, 이 아말렉이 그 사이에 다른 데를 침략해가지고 지금 전쟁 때문에 블레셋이 다 비어있으니까 여기저기 성을 공격해서 빼앗은 전리품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몽땅 다 뺏어가지고 갑자기 큰 전리품 부유한 자가 됐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다 성읍의 장로들에게 선물을 여러 성 장로들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고백한 시편 56편 9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되심을 내가 아나이다. 사람에 불과한 자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불과한 존재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담대하라 하신 주님 명령 의지하여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이 당한 두려움을 하나하나 정복해 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